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들이 알게 웃음을 가져가게 하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가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았으니 곧 내가 한 말만 가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그의 명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반쪽짜리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인 퍼블릭 라이프, 이 공적 사역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논평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사역에 대한 공적인 사역이 아닌 예수님의 이제 마무리 사역으로 일주일간의 활동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20장, 21장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그 퍼블릭 라이프, 이 공적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적 사역의 끝에 이 세상적인 렌즈로 예수님의 이 사역, 이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감한다,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세상적인 렌즈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첫 구절이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적인 렌즈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3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 그리고 후에 십자가 표적까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공생애가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은 여전했다라는 것이 37절의 기록입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많은 표적도 나타났고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목격자가 되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유들을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우리 사도 요한복음 12장 38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행적,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 40절의 말씀도 같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런 결과가 이들에게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에서 잘못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못 표적을 이행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은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적인 렌즈로 반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도 많았다라고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세상적인 렌즈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왜 드러나게 하지 못했을까? 이 대한 답변은 바로 4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출교를 당할까봐,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이득들을 놓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사람이 무섭다고. 사람이 무섭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외압적인 걸로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결과는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나는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타협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타협해요? 이쪽도 저쪽도 함께 같이 가고 싶어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지만 이들의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의 답답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외쳐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외쳐 이르셨을까. 나를 믿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지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영광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이 말씀에 이 44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5절에 나를 보낸 자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고 믿으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앞에 있는 걸 눈으로 봐야지 봤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6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둠에 있던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저녁 시간이나 또 우리 이 공동체, 이 교육관에도 오면 딱 문에 들어오면 밤에는 깜깜합니다. 근데 불 하나 딱 켰다고 환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은 빛을 비침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7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암흑의 시대에 있을지라도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신용만 낸, 흉내만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To follow Jesus Christ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닮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내 내는 것과 닮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내 내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어제 본문이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알지만 믿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은 있다고 하고 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믿었지만 반쪽짜리 삶을 살았던 이 무리들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자유로워야지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신앙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보내신 이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을 때 너희들이 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예증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싸워야 될 싸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반쪽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쪽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타났고요. 또 다시 우리를 살펴보면 말씀대로 믿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 믿는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반쪽이 아닌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정쩡한 상태로 남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내 모습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지, 아니면 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지, 이건 반쪽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반쪽짜리 믿음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Deny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이것을 우리의 반쪽짜리를 거절해야 되고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반쪽 믿음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좋아하세요? 여러분,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다리를 걸쳤다.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과 늘 데이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쪽짜리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나님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양다리의 믿음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면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몰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가정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목장교회는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위대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쪽으로 우리가 디톨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반쪽짜리 믿음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정말 양발을,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모습이 아닌 그 한쪽 발을 과감히 뛰어 주님의 그 길로 옮겨낼 수 있는 오늘 결단의 시작이 되게 하심으로,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또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오늘 우리의 작은 이 몸부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임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